우리의 옛 그 속담 그리고 옛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참 눈이 그 어느 몸의 그 부분보다 참 중요한 것을 담당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듯이 눈이 있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것이 기능을 한다고 하여서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옛말 중에 까막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눈뜬 장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볼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쓰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인자는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되고 또 넘김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의 내용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이미 16장과 17장에 두 번이나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이셨는데 그 이전에 그 두 번의 말씀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 되었다, 그 표현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졌다라는 것, 또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밝히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이 구체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두 번의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16장 21절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하셨을 때 17장 22절로 23절에 그때의 반응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매우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또한 십자가라는 표현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20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 그때에,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을 그때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여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청탁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이 잘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때에 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청탁을 지금 배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비유였죠. 먼저 온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결국은 손해를 본 사람은 그 포도원의 주인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세상 원리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직후에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아들들이 높아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어떤 한 치기 어린 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어떤 왜곡된 사랑,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머니의 바램이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22절 이하로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청은 어머니가 했는데 그 이후의 대담들은 그 두 제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아예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에게 그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그냥 담대하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상이 어떤 것이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그 바램을 어머니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어떤 치기 어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몇 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배웠던 그 제자가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둘만의 이야기면 차라리 더 낫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어지는 24절을 보면은 그 남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0 제자가 지금 거룩한 어떤 경건한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네가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지금 화가 아니라요, 내가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저 녀석들이 자기 엄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먼저 선수를 치네? 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지금 나머지 10 제자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전과 너무 다른, 이전 두 번의 그 반응과는 너무 다른 그 모습에 도대체 이게 뭘까? 뭐 예수님이 너무 작게 말씀하셨나? 못 들었나? 뭐 잘못 먹었나? 이게 설교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말씀을 그 앞 문맥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제 눈에 딱 걸렸던 그 본문이 그 직전 본문의 19장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 길에, 이전에도 여러 번 갔던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뭔가 색다른, 뭔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뿔뿔 풍기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이 이제 개혁을 이루시는 건가? 우리가 꿈꾸던 어떤 큰 일을 이루시는 건가? 이제야 나의 인생에 좀 빛을 보는 건가? 이런 다른 생각들이 하나둘씩 끼어들던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너희가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이 지금 그냥 이 제자들의 심령에 그냥 콱 꽂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있는데 사실은 듣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는 있는데 보고 있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말로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께 듣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될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너무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이 12 보좌에 대한 내용도 그 뒷부분까지 들어야지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지금 고난 당해야 되는 그 내용들 보지 않고, 자신들이 손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내려놓고 또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싹 걸러내버리고, 자기들이 나중에 당연히 누리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원함과 기대들,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 높은 자리에 관심을 지금 확 가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주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더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런 비슷한 부류의 또 다른 한 등장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를 따르던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도 이게 매일 성경 본문이었잖아요. 매일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게 될 건데요. 어떤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만큼 이 세상에 해악스러운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일례가 나오거든요. 맹인들이 등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나중된 자들이고 소자들이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그 큰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상반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이 큰 무리는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난 겁니다. 이미 계산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나를 위해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예수를 따라 예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하고 그것을 받을 때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이들이 벌써 계산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잠잠하라 합니다. 방금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좌우편 자리를 구했을 때 나머지 10제자가 분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만족을 준다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내게 충족되어질 때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왕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2년, 3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요즘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나는 성도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에 정작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을 때 불행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앞에 행했던 그 수많은 그 행함들과 행위들을 앞세워서 당연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얻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솔직히 그것이 저희 안에 있는 죄성의 그런 모습들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거듭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었죠.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나라이고,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는 나라이고,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을 얻는 나라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이며 손해를 봄으로써 영광스러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들었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함께하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얻지 못할 때 불행해하는, 불만족하는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좋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은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만 저희가 살펴보면은 되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제자들의 어머니는 차치하고 몇 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도 모두가 실패했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 일,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드는 이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되게 희망적이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한 부류.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맹인이 그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눈은 밝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큰 무리와는 다르게 육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것들을 보았던 한 사람들, 그들은 무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 못하게 하니까 더 크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그렇게 단순한 호칭도 아닙니다. 메시아여라는 외침이고요, 당신은 나의 최종적인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며, 우리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끼리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스스로를 매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한 복음의 빛 앞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실존을 바라보는 자들의 외침과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헌신을 담보로 하여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제자들과 또 그 무리와는 다르게 이 맹인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처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보여야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만족임을 고백하는, 그렇기에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이 사람들도 눈 안 보이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다면요, 3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한글 성경으로는 마치 어떤 조건절처럼 이들이 보게 되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그들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인 것처럼, 이거 조건절처럼 묶여있는 문장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제자들과 그 큰 무리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언제나 늘 내가 중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단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큰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요, 버리는 것을 넘어서 짓밟고요, 짓밟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주지 않는 예수는 그들에게 너무 필요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요, 맹인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맹인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는데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눈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보이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누리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더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치유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이 두 맹인밖에 없습니다. 큰 무리가 따른 것과 너무 다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맞춰볼까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않으시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거듭 그를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절해 봐라, 여기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 가지로 그를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시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손해 보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모습이 그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지금 왜 나와 계십니까? 이렇게 피곤한 저녁에 직장 마치시고 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제자도 따랐고 큰 무리도 따랐는데 너무 달랐잖아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길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가?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던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누리며 그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처참한 실존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소망 없었던 자들인 우리들을, 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정말 맹인과 같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닌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만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